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징기스칸이죠. 이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1995년 12월 31일자에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그 당시 몽골 전체 인구가 200만도 되지 않았을 때인데 또한 그 200만 중에서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그 병력이 10만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싸워서 정복했던 땅은 무려 777만 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이 넓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348만 제곱킬로미터보다 2배가 더 큰 그런 크기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자기 민족의 무려 100배나 인구가 많은 유라시아 대륙의 2억 인구를 단 30년 만에 다 정복을 하고 무려 150년간이나 그 나라들을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한 것은 징기스칸 그 사람이 누구한테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사람은 토뉴쿠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뉴쿠크는 7세기에 그 몽골족의 일파인 돌궐족의 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징기스칸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이루었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고 세상에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교회가 된다, 이런 것들은요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움직임, 그런 변화는 우리 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변화시켜야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눈이 세계관으로 띄어야 되는 것이고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징기스칸의 마음 속에서 먼저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해야만 우리도 계속해서 잘 살 수 있고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 모임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해도 우리들의 모임의 미래가 창대해질 것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리고 결단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먼저 주님 중심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되고 그것도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거의 다 마무리하기까지 이제 뭐 다 끝났잖아요.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었죠. 남아있기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과거에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의 결과가 오늘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내부에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들어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들은 실패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승리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였고, 성공했을 때를 돌아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였음을 그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인생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매일같이 선택하는 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며 움직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또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이에요. 결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의 유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길들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길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오늘 어떤 신을 섬기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너희는 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담대하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길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펼쳐진 인생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날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이 중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사실은 그의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교회만 다니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실상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강한 의지로 죽어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먹은 의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길에는 항상 수많은 유혹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강 저편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아모리 우상을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 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선포를 해버린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해버리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누구 앞에서 받아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공표를 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침례식에서 그걸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 알으니까 나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마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표를 하고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세상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버리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서 잘 어울리고 뭐 승진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숨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서 직장 그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잭슨빌에 있을 때 스타인마트 다니면서 그 직장 팔리스에 그거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 다니는 그분하고 둘이 우리가 한번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사장의 허락을 받아내가지고 그 우리 부서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그분이 인도하게 하고 저는 뭐 영어가 서투르니까 그분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두 명이 이제 거기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어울리면서 유익을 취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더 편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편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완전하게 공표를 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너무 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자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앞에도 내가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그거를 한 거죠.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 모두가 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공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세상에 나의 삶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에서부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공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의 남편이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 겁니다. 교회 등록은 해놨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아내에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갑시다. 이렇게 졸랐다고 그래요. 끈질긴 설득 끝에 주일 낮 예배 대신에 오늘은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남편이 아내를 잠깐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차에 태우고 교회로 가는 것처럼 새벽 예배를 가는 것처럼 교회로 가는 척 집을 나섰으나 가다 말고 아내에게 얼껄 웃으면서 말해요. 내가 미쳤나? 꼭두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게 하면서 바로 교회가 아닌 고속도로로 핸들을 돌리고 강원도 스키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차에 태워졌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속고 말았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원하는 스키장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정말 풍경이 좋은 거예요. 차창 밖으로는 굵은 눈방울들이 막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해요. 봐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스키 타러 가는 줄 알고 눈까지 내려주시지 않냐. 뭐 굉장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쏟아지는 눈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흐려지고 길은 1차선으로 이제 좁은 길로 줄어들고 뒤에는 2.5톤 그 큰 트럭이 바짝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그랜저 승용차 하나가 저만치 달려오더니 그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시속 8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도 잡아보지 못하고 당한 사고였습니다. 더 큰 일은요, 2.5톤짜리 그 트럭이 옆자리에 타고 있던 그 아내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차는 불에 타고 있고 아내는 살점이 떨어진 채 몸은 밖으로 튕구로 떨어져서 저 하얀 눈바닥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 차에 가족이 함께 탔었는데 그날 두 아이도 실신해버렸어요.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 이제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 가족의 생명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 같아도 그렇겠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서원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눈길에 6시간 동안 서울로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모든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모두 외상만 입었을 뿐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기적 같네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긴장이 풀리자 그 사람도 그 남편도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인 것입니다. 그는 고구마 전도왕으로 전도사님으로 그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목회가 돼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고 세우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만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요, 집사요, 권사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집을 여호와께서 먼저 세워주실 수 있도록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신은 집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신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당신은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포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고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거기서 나와 내 집은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를 딱 해버리고요. 그런 담대한 믿음, 그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저는 그 목회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오면 굉장히 신실하고 직분도 있고 막 이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똑같이 거기서 술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그래서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담배 펴가면서 거기서 교회 하나님 이야기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그 부정적인 그 속에 막 끼어서 같이 어울리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니야. 요즘 교회가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야 라고 우리도 어렵지만 교회가 있으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도 목사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은 언제 가능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에 완전하게 선포를 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이지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그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내 걱정 말고 당신이야 잘하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 엉망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그들이 믿으려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나요? 아까 그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정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요.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나 요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에 가서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디 가서요. 정말 목사라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왜 그렇게 목사들이 추잡한 행동을 많이들 하는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다가 세상에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정말 모를 지경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자신있게 선포하는 그 모습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자기 스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 갈 길을 택하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오늘 모인 움직이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로다. 21절에도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절에도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리라라는 그 결단의 말을 듣고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라라고 선택해라. 이러니까 다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우리도 믿겠다라고 지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가 갈 길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도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들도 여호수아와 그 집이 믿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왜요?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신뢰가 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여호수아 당신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라고 결단을 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정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은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 가정이 모압 우상의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 혼자 이제 돌아가려고 결정을 했을 때 너는 여기 모압에 살라고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굳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룻 그 며느리, 그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 가정이 모압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뭐 남편도 죽고 뭐 두 아들도 죽고, 근데 거기서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한테 따라오지 마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나오미가 말을 하는데 이 그 두 며느리 중에서 룻 며느리 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그녀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모압을 떠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없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 했던 것일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를 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왜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거기는 또 베들레헴은 낯선 땅이잖아요.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죽어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룻은 죽어라고 나오미를 따라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나오미의 평소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정말 저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삶으로 그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삶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삶으로 보여줄 수 없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거나 입술로만 고백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그대로 죽음에 머무르게 하고 마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24장 19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까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입술로 막 결단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믿는 여호수아만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는 소리는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우리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사는 일은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단단히 결단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결단을 하는 것과 정말 삶으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과 예배에 참여만 하는 것과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 여호수아의 우려하는 그런 경고의 말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곧장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입술로 고백한 믿음의 결단대로 살지 못해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시절을 지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결단을 했지만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부자가 되게 했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매달마다 고아원에 구제 헌금을 $1,000,000를 보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저렇게 고아원 사람들을 $1,000,000씩 매달 보내서 돕는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나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근데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를 나타냈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보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보면 예수를 보는 거야 라고 나의 삶을 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림도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06년도 5월 15일 날 34살 된 수학 선생님이요, 등반가인 그 데이빗 샤프라는 사람이요, 네팔과 티벳의 국경을 끼고 있는 해발 27,907피트 높이에 솟아있는 에베레스트의 그 조오유 정상 등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오는 도중에 그가 가지고 온 산소가 다 동이 나버렸어요. 정상에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올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산소가 동이 났어요. 그건 뭐 죽음이잖아요. 그곳은 산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가 그 밤에 그렇게 그린 부추라는 그 바위 밑에서 얼어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바위 밑에 쓰러져 있는, 눈에 덮여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곳은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에게는 데드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라 알려진 곳이에요. 해발 28,000피트에서 조그만 바위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체온이 점점 떨어져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그의 옆으로, 저 바위 옆으로 약 40명의 등반객들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누군가가 데이빗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만 준다면, 그를 도와서 산소를 나눠주고 데려가만 준다면 그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40명이 그 누구도 그들이 목표로 하는 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빗을 데리고 자기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데이빗을 데리고 다시 되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 생각은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표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목표인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데이빗은 그곳에서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 후 그 40명의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뭐라고 말했냐면 그 데이빗은 가망이 없어 보여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죽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를 도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그들이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네팔이나 티벳 정부에 약 2만 불의, 그 당시에 2만 불의 그 돈을 내고 허가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6,000불 정도를 개인이 또 그 가이드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올라가다가 가이드에 안내하는 것을 떠나서 데이빗을 데리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이 그 순간 파기되는 것이고 자기는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상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6,000불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40명의 사람들은 그 돈 6,000불을 잃지 않으려고 한 생명이 얼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그 40명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 40명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정상을 향하여 꾸준히 올라가야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앞에 내 인생의 목표가 거의 달성이 되었다. 계속해서 나는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세우기 위하여 정작 내 곁에 정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관심이 없는 당신의 영혼은 그렇다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천하를 얻고도 당신 곁에 죽어가는 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내가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주기까지로 결정을 했고 십자가에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 하나를 위해서 내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곁에 죽어가는 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냐라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믿음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저 움직이는 교회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저 움직이는 교회 사람들은 교회 건물도 없고 자기들끼리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지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또 만나야 되겠죠.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 예배에 나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와 내 집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백날 해봐야 허공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이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오늘날 갈 길을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있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담보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거보다요, 나의 삶이 정말 담보가 되는, 그래서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라고 나의 삶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품은 그 영혼이 나를 언젠가는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고백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삶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또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런 선포의 기도를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담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1장부터 24장까지 잘 우리가 이렇게 정독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담보가 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그 담대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한 영혼들과 그리고 세상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삶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마음에 품고 기도한 한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와 가정들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